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구나. 진짜 영광이,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지혜가 그분에게 있고, 위엄이 그분에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고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고, 큰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두 가지 핵심을,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이 부분 가운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봐서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씀 앞부분에는 14만 4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에서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9절부터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번째 새로운 장면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큰 그림에 관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나하나 행하는 가운데 이 심판의 세 시리즈가 있습니다. 심판의 세 시리즈, 화면 좀 보여주시죠.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판의 세 시리즈가 있는데 seven stops라고 제가 세놨는데, 이 왜 stop이라는 건 일곱 인이 있죠. 일곱 인. 그 다음에 T에 해당되는 일곱 나팔이 있어요. 트럼펫, 일곱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그냥 스탑스 해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왜 제가 스탑이라고 했냐면, 이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멈춰서 생각해봐라. 너가 갈 길 가고 있는지, 인간들아, 국가의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갈 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세력들을 같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멈추어서 생각하고, 길이 아니면 길로 돌아오라.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가지고 바꾸고 돌아오라. 재앙을 피하는 길을 가라. 그런데 이 심판의 세 세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이게 일곱 인인데, 일곱 인이 여섯 번째 가가지고 일곱 번째 인에 가기 전에 첫 번째 막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인이 하나하나 떼주면서 여섯 번째 온 다음에 바로 7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뜸들이는 거예요. 군불 떼우는 거예요. 긴장과 기대를 고조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그 막간의 장면을 전개시킵니다. 그 중에 7장에 나오는 막간의 첫 장면이 14만 4천이고, 막간의 두 번째 장면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으로 나갑니다. 8장에 가서 그렇게 나가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다음을 보시면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이 또 똑같은 구조로 1번에서, 물론 1, 4, 5, 6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섯 번째 가서 또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막간이 나와요. 두 번째 막간의 내용이 10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7장에 나온 것보다 두 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막간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막간은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마지막 재앙이 불기 그 사이에 세 번째 막간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12장, 13장, 14장. 그러니까 첫 번째 막간에는 7장 하나고 두 번째 막간에는 2장, 10장, 11장이고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막간에는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데 이 막간의 장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체를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분만 보는 사람하고 전체를 보는 사람을 볼 때 부분만 보는 사람이 이길까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 이길까요? 부분만 보는 사람은 부분에서는 이기지만 부분에서 이긴 결과 전체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끈 이 조지 워싱턴이 영국을 상대로 해서 시민군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은 훈련된 군인이 있죠. 전함이 있죠. 근데 또 화력이 막강하죠. 미국의 훈련되지 않은 시민군을 오합지졸 같은 시민군을 이끌고 조지 워싱턴이 영국군과 맞서서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은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 사령관이냐,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그는 전략적으로 진 겁니다. 전략적으로 진 이유가 영국군하고 맞붙어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 번, 두 번 싸워가지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시간을 끌어야 된다. 시간을 끌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들을 몇 년 동안 지치게 만들어서 영국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는 총사령관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과 싸워서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영국군이 결국 포기하고 다 떠나고 말았어요. 자,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이기고 지는 겁니까? 이기면서도 지면서도 이기는 겁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부분에서는 이긴다 할지라도 전체를 보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 계시록의 원리도 이런 원리인데 이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전체 그림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재앙이 전개되더라, 인해 재앙이 있고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막간에 첫 번째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장, 11장, 그 다음에 세 번째 12장, 14장 이렇게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승리가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지금은 사단이 엄청나게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 같아도 뚜껑을 열어보면 저놈은 이미 패배한 놈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
멸망이 확정돼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게 막간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으르렁거리고 강하게 위협하며 다가오는 걸 볼지라도 이미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중간중간에 막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심판의 세트에 세 시리즈가 등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한 세력들을 이용하여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쓰셔요. 나쁜 단체도 쓰셔요. 세력도 쓰셔요. 나쁜 단체가 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거나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놈들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야, 바로 때문에 내가 못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환난 가운데 다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니고요, 순교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하든 순교를 당하지 않든 공통점이 있는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지혜, 권세.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당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 전체를 순교하는 교회로 묘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11장 그래서 두 증인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그들이 승천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자, 앞에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같이 읽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악의 세력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냥 통제불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 범위를 못 나갑니다. 마치 우리는 욥기에서의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런데 사단이 그 이상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 심판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비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 예비 심판은 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 심판으로 가. 그러나 여기서 돌이키면 최종 심판으로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하시기 전에 맥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끝이 비참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를 봤고요. 다섯 번째 보십시오. 다섯 번째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사단의 세력들을 계속 경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나팔 재앙에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대접 재앙에 드러납니다. 뭐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데도 오히려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고 하늘과 땅을 물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 인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알면 회개를 결국 못하게 돼요. 그러나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회개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존중이고 감사 감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사람은 회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회개거든요. 불순종을 피하고 순종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능력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 갈게요, 나는 끝까지 이 길 갈 거야, 이렇게 된다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길이 아닌 줄 알았으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붙잡았던 것, 섬겼던 것을 계속 섬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 계속.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당하자마자 이제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상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통치에 성령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상통치에 참여하는 순교자와 예수님, 또 지상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천상통치에 참여하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 마지막에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새로운 창조의 완전함을 가져오신다. 이 새 심판 시리즈의 최종적 결과로 새로운 창조의 완전함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2절에부터 14절 한 부분, 20장에도 한 부분, 21장에도 물론 21장, 22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일단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흘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앞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 다음에 본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환상을 본 순서인데, 환상은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나온 무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다른 표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침을 받은 12지파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기초로 한 영적인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존귀하게 승리한 자로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의 장면, 마치 우리가 이미 계시록 2장 3장은 땅에서 고분분투하는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4장 5장에서 그들의 영광스러울 네 생물과 23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이 되면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들어가기 전에 이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일이 전개될지라도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화면 좀 보십시다. 화면을 보시면 이 현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사단의 관점에서, 지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큰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큰 환난의 시대가 천상왕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확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천산 왕국의 시대라는 거죠.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인데 환란을 볼 때는 그 기간이 짧아요. 1260일. 이거를 개월로 계산하면 42개월이 됩니다.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의 1260일, 42개월, 3년 반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 환란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온다,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 7을 반으로 뚝 자르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7년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란을 줄였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1260일, 41개월, 3년 반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자, 계시록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환난, 나라, 참음. 환난, 나라, 참음이 하나님 나라. 환난의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인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예수님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그에게 닥칠 환난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여기 그 고통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환난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환난 시대의 시작인데, 환난 시대의 초두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승기, 성령을 부어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단이 이미 예수님과 싸워서 완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싸워서 결정적으로 완패했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악이 받쳐서 저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다 떠올려 보시죠.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2장 10절에는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가면 성전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뜰에 성전에서 삽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준 마당에서 삽니까? 마당에서 살거든. 그 이방인에 넘겨줬어요. 거기에 핍박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본격적인 환난이 있는 것은 아직 전쟁의 결정적 승리가 하나님 나라든 사단 나라든 확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반발을 하고 저항하고 대항해도 이길 수 없는 세력이 교회를, 복음의 증인들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언제 가서 등장하는 거 아니? 세 번째 막간인 12장부터 14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은 장차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랬죠. 근데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요. 그가 승리합니다. 하늘의 미가엘과 이 옛뱀 마귀 사단과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지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패배한 자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패배하고 이제 완전히 보호자를 빼앗긴 사단이 분풀이하는 전쟁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의 시대가 지역적으로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약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이 여기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대환난의 기간입니다. 대환난.
7년 대할란은, 미래에 7년 대할란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지금 이 기간에 우리가 미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거나 공갈 협박을 받죠.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경제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경배를 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처를 가진 그 용을 경배해라. 그래서 협박을 하든가 또 유혹을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 1차, 2차, 3차 협박과 속임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다. 끝까지 믿는 거다. 끝까지 믿는 거다. 그래서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만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과 관련해서 12지파를 얘기한 것이고, 그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를 합친 것이 24장로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24장로가 언급이 안 돼요. 지금 환상 가운데는 보여지지만. 왜? 그것이 모든 것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모습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백성, 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한 겁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면 지금은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목마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기운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힘든 것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의 일환으로 우리가 흘리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라면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이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을 쳐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곤고를 통과하게 하시고 온갖 시련을 다 겪게 하신다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습니까? 내심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으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
죄는 벗어던지고 의를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막간의 첫 번째 7장에 나오는 막간인데, 이게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데,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과정을 겪든지 그 상황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공고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특권이, 생명수의 샘물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친히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성전 장막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것을 보고 나아간다면, 예수 껄렁하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대충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금은 사울의 시대지만 영원히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각 지파의 백성들은, 심지어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아셀 지파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물론 유다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시대를 알라는 겁니다. 날씨는 그렇게 자주 확인하면서 이 시대의 기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말로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